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법과 신자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관계를 해도 되겠죠.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다른 신자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면 하나님과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다른 신자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형식과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와의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대 제사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한 그룹이고 두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가 또 한 그룹입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첫 번째 세 가지의 제사는 죄와 상관이 없이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말해주고 있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이런 순서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소개되지만 이제 실제로 이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때는 어떤 순서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가장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 그룹 죄부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죄제부터 먼저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이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이제 번제와 소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 결과는 뭐냐? 그게 이제 화목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의 절정이에요.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친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친교를 맺는, 교제를 맺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여서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치면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느냐, 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사는 5대 제사의 최고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화목하다 할 때 화목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이 화목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그 샬람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단어의 뜻에 좀 더 부합되게 이 제사 이름을 정한다면 평화 제사, 평화제라는 것이 좀 더 가깝겠고, 그러나 이 화목 제사, 평화의 제사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 제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식사의 의미 자체가 친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친교의 제사,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 명칭보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면 친교제, 친교의 제사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명쾌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화목제라고 하니까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목제라고 이름을 우리 붙이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성도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평화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를 화목제라고 부른다. 제가 이제 이름은 우리 개정 성경에 따라서 화목제라고 부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화목제사라고 들을 때 친교의 제사구나, 친교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우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5대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각각 설명하고 6장, 7장은 다시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3장에도 나오고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것이 7장에도 나옵니다. 이 두 군데를 다 오늘 포괄해서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장에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 양을 가지고 드리는 경우,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경우 똑같은 내용을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3번 설명합니다. 한 번만 읽으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상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뒤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양을 가지고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염소를 가지고 똑같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이름만 화목제물이지 사실 뭐 번제를 드리는 경우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나 동물을 가지고 드릴 때의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고 제사자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게 밟아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화목 제사만의 고유한 특징, 다른 번제와 다르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다른 화목제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은 보충 설명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봅시다.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화목제물에 대한 보충 규정인데요. 한번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제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우선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 화목제사라 그럴 때 이제 몇 가지의 그 안에서 하위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친교제. 이게 이제 화목제의 한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이물 닦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에 1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화목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사. 그러니까 서원을 드리는 화목제사, 자원하는 화목제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서원제와 자원제 이 전체가 화목제사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것이 뭉뚱그려서 전체가 바로 화목제, 친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뒤 조금 더 보면 그 21절까지 보시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지금 이제 여기에 화목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났는데요. 이 화목제사는 감사제로 드렸건 서원제로 드렸건 자원제로 드렸건 그 고기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이 고기를 받아서 자기가 드린 제사를 고기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제사예요. 나누어 먹는 제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고기를 집에 가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 먹을 때 누구나 와서 먹으세요 이게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은 이 화목제사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정결한 사람만 이 화목제사를 함께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드러났어요. 화목제사의 중요한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먹는 것은 아니고 정결한 자들만 그렇게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제사다 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뭔가 하면 화목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다 바치는 거예요. 피도 뿌리는 거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으로 드린 이런 그 기름과 피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몫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 먹지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이 화목 제사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에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돌아갈 몫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은 바로 이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라 그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체 7장까지 제사를 다시 한번 요약한 거니까 그 뒷부분 빼버리고, 자 그러면 7장을 통해서 화목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달리 말하면 친교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가 3등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라는 몫이 따로 있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가 있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웃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화목 제사를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목 제사의 고유한 특징인데, 다시 말하면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이 삼자 전체가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 제사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바친 기름을 태워서 바친 부분은 지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그 몫은 공동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식사, 하나님이 지금 식사에 공동 식사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거기에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먹는 것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강조되는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화목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는 공동 식사다.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백성 사이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 공동으로 식사한다는 의미 자체가 교제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교의 제사, 교제의 제사라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인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식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제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질병이나 또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것에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지킴 제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 그 상호간에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키는 행위, 이게 교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뭔가 소원하고 뭔가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듯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가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자원제라고 하는 화목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불현듯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도 드리고 싶어요. 감사도 드리고 싶어요. 자신도 바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제사를 바로 자원제라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낙헌제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발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께 바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건 혹은 이 서원제건 낙헌제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이런 내용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 또는 친교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만 수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주는가 하면,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기름 부위, 그 기름 부위는 얼마 안 되죠. 또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도 얼마 안 되죠. 거의 대다수의 고기를 이 제사 드린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바쳤는데,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고기를 얼마 동안 다 먹어 치우라요? 당일에. 하루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어 치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레슬링 선수라도 불가능한 거죠. 실험 선수라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감사제로 드린 것은 혼자 먹지 말란 얘기예요.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함께 언약 백성들 사이에 공동으로 공동 식사, 공동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 그 서원제와 자원제도 마찬가지. 하루 연장시켜줬어요, 이건. 그러나 이틀 만에 다 먹어 치워야 하고 3일째에 남겨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드린 고기는 자기한테 하나님이 다시 준다는 것을 알고서
요즘 같으면야 소금으로 염장을 해가지고 냉장칸에 집어 넣어서 이거를 내가 1년 내내 이 화목제로 드린 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화목제를 그렇게 먹어치워서는 안 되고, 왜 이 화목제사는 하루 만에 혹은 늦어도 이틀 안에 다 먹어치워야 하고, 그 이상을 넘기는 것은 그건 전부 다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사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잔치를 벌이는,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바로 공동으로 교제를 하는 의미를 담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표현하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교제도 벌이는 공동의 식사, 공동의 잔치.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제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신교제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로 감사로 마음이 들뜨는 것이고, 기쁨으로 들뜨는 것이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정진되지만은 이제 우리 집안 식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소 한 마리 잡게 되면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의 식사를 벌리는,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친교를 누리는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의미의 이 제사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 친교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세부적인 구별을 모르니까 이 5가지를 지금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제사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겠지, 그냥 이 제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퉁쳐서 제사라는 것이 죄 용서받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의미의 제사예요. 그러나 번제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도 있고, 번제는 소제와 같은 짝이에요. 소제는, 그러니까 소제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소제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가. 재미있게도 번제는 거의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하나만 제사장에게 떨궈줘요. 근데 소제는 아주 한 움큼만,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거의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 번제와 이 소제가 한 그 묶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번제와 소제를 함께하면 균형이 맞죠.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를 하나님도 공동 식사에 참여하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공동 식사에 참여하고, 또 제사 드린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공동 식사에 참여해서 엄청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친교와 교제와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잔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이 공동 식사와 공동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상호간에 언약 백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이렇게 놀라운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풍성하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의 꽃, 제사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바로 이 공동 식사, 공동 잔치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해당되는 이 화목 제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이런 식사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식사는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연필심처럼 그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냥 스케치하듯이 개략적으로 보여주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이 먹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의 최초의 형태로 표현된 게 그 생명나무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특별 관계를 맺는 것인데 언약 체결을 할 때 공동 식사를 했어요. 누가복음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 중턱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분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 체결한 이후에 언약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피로연을 내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이 관계의 풍성함을 바로 식사, 잔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 언약 식사는 한 번이었죠. 그냥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언약 식사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 백성들 상호 사이에 교제를 상징하는 이 식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 상설화시킨 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언약 식사를 상설화시켜서 언제든지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친교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사의 형식이 바로 이 화목제사야, 친교의 제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는 늘 언약을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언약 갱신이다 그러죠. 언약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하면 이런 식사로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식사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공동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공동잔치, 공동식사, 공동의 교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주신 의미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걸 잘 못하죠. 그래서 언약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로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죠.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는 이런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가나안 땅에 있을 때처럼 그런 성전에 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시기가 끝났죠. 일종의 형벌의 기간, 징계의 기간이 도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상기함으로써 개인적인 그런 교제는 유지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화목 제사의 의미는 공동 식사고 공동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누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해줄 때 어떤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의 회복, 그리고 다른 언약 백성과의 놀라운 교제의 회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잔치의 회복이죠. 이런 잔치가 회복될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잔치가 회복이 될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야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하나님 백성과의 공동의 잔치를 벌이는 이런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잔치를 메시아 잔치라 그러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에는 그런 메시아 잔치가 일어날 일이 언제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올 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메시아 잔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엄청나고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리들 또 창녀들 뭐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많이 했는지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남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에 아주 많이 하신 이게 뭔가 하니까 그런 죄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셨다.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지금 복구하고 계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파해졌으려고 할 때 그 잔치를 다시 한번 포도주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쁨의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한 것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의 잔치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정타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장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식사는 교회에서, 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공동장치를 맛보게 하고, 또 그렇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서 최종 형태로, 궁극적인 형태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불러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 무궁토록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생활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 화목 제사는 신약 시대의 성찬식에서 그 형태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메시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지속될 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그 식사, 공동 식사, 공동의 천국 잔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교제에 있는 거예요. 친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다른 언약 백성들 사이의 친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잔치를 벌이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이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공통의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일체가 있어야 돼요. 상호간에 일체와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의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교제인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에, 또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교제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놀라운 교제와 친교가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제일 대표로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시도록, 또 아들도
창세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창세전에 나누었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 사이의 교제를 영광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아들 되는 예수님은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런 영광의 주고받음과 사랑의 주고받음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미 이 우주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이런 관계를 이제 나를 믿는 이 제자들,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라고 표현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교제 이전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사랑의 교제, 영광의 교제, 상호 내주하는, 상호 지식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공동의 협의가 있었고, 공동의 행동을 하시기로, 함께 이 일들을 집행하시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아도,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교제에 부족함이 없어서 굳이 세상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세상을 만들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이 친교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친교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대해서 하나님과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와 같이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가지고 싶죠. 뭐 요즘은 이제 정상적이 않은 시대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는데 고생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그냥 즐기다가 가자. 이것은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부부의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약간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정상적인 그런 사고와 상태에서 약간 오염되고 변질된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왕과 왕비라고 생각해 봐요. 왕과 왕비인데 이 한 왕국의 모든 부유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적인 그 죄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싸움박질하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가정을 할 때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한 나라의 왕과 왕비로 섰을 때 이들이 자식을 갖고자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이놈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앵벌이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일도 하기 싫은데 요놈 키워가지고 내 노후 보장을 뭐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애 하나 아니면 더 많이 낳아가지고 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병든 부모, 비정상적인 타락한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한 사고방식일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부모의 경우라면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가 너무 좋고 너무 풍성한데 이 부부끼리만 이 교제를 누리고 이 왕국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들에게 이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를 확장시키고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에게 이 왕국의 부와 왕국의 권력과 왕국의 영광을 자식에게 주어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풍성한 영광과 사랑과 이 복됨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누리고 자신들 사이에도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하나님 교제의 확장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새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곳이 하나 있어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1장에 봅시다. 요한일서 1장부터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요한일서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3절에 사귐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는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과 교제를 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상호 사이에 교제를 누리고 이게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과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또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런 교회와 다시 말하면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제가 나와 있죠.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의 교제예요. 신자 사이에 성도 사이의 교제예요. 어떤 교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기초한 교제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더 궁극적인 기초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누리는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산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사이의 교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수평적인 성도와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가지고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 교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그렇게 이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제의 풍성함은 기쁨의 풍성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요한일서가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이 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누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바꿔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기뻐하고, 이와 같은 것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모아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것은 믿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그리고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긍휼과 자비로서 서로 간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것이, 심지어는 여기에는 시간을 함께 주는 것, 마음을 함께 주는 것 이상의 물질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교훈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화목제의 이제 1차적인 성취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있고, 이 예배 시간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예배가 공동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지금 이 교제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 계획과 목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는 사도신경을 함께 외칠 때, 사도신경을 함께 기록할 때 이 공동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행동을 이루자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같은 목표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1대1로 다 일일이 커피를 마시면서 장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동의 예배 자체가 바로 공동체의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교제보다 좀 더 깊이 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족별로 편성을 해서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도와의 교제도 피상적인 교제를 좀 더 넘어서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하는 이 그룹을 나누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다른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거쳐서 바로 화목제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그 예배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집약하는 게 상징적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성찬식 하는 횟수를 지금 우리들이 줄이고 있는데,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공동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공동의 식사, 공동의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성찬식을 함으로써 그게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늘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맛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형태를 달리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할 때까지 조금 더 어쨌든 자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성찬식은 바로 화목제의 이상이 신약 시대에 한 단계 더 확장되어서 성취된 것이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내다보는, 그게 천국의 본질이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조금씩 더 강화시키고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의 예배, 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에 성찬식에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시간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도 함께 드리고 있지만은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절정인 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이고 맛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자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공동의 잔치를 나누는 공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역사를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지애를 함께 다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사이에 식구들 사이에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인 동시에 바로 같은 동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예수가족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왕이면 처음 신앙생활 때보다는 조금씩 더 풍성해지면 좋겠고,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더 생생하게 현실화되어서 이런 모습을 지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난처함과 비참함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숨통이 트이듯이 우리가 공기의 창문을 열어서 하늘나라 잔치를 이 예배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한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의 공동 식사인 바로 성찬식을 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 사이의 교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온통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식만 들려오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살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성도들 간의 놀라운 교제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영생무궁토록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